본말송에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23번째 우리 주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2년이 되면서 교회에 우리가 표를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을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14장입니다. 예,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으니까 절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습하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을 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있다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오순절날 임하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날 3,000명이 예수 믿기로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 유대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더니 세상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고 이방인도 드디어 성령 받고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시리아 땅 그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워서 드디어 이방인 땅에도 큰 교회가 생겼습니다. 바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너무 성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지도자를 파송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 갔더니 너무 사람이 많고 할 일이 많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있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원래 바나바는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를 해줬습니다. 예루살렘에 데려갔어요, 사울을. 그래서 이 사울 형제가 그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붙잡아 죽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옥에 보내는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고 변화되었다고 예루살렘 데려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를 잡아 죽이던 사람이고 우리를 옥에 보낸 사람인데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고. 이 사람이 이렇게 또 속여가지고 우리를 감옥에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사울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에게 말합니다. 고향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래서 고향으로 보냅니다. 사울의 고향은 다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다소. 안디옥에서 조금 더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계속 전파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이제 안디옥의 교회가 생기는데 그게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10년 동안 사울은 자기 고향 다소에서 더 주님을 공부하고 더 주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습니다.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동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같이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동역을 했더니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항상 부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합심해서 동역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떼어서 이제 선교사로, 이방인의 선교사로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안수를 하고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지로 보냅니다. 파송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복습하면서 또 오늘 드릴 말씀 미리 예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지도가 선교를 떠났던 거고 빨간색은 이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했습니다. 안디옥은 내륙에 있는 도시입니다. 안디옥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큰 도시 주변에는 항상 내항을 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가 바닷가 쪽에 있으면 적들이 공격할 때 바로 공격하기 때문에 조금 내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의 내항은 바로 실루기아입니다. 우리 서울에도 내항이 있습니다. 서울이 큰 도시인데 그 서울이 공격받으면 안 되니까 내항이 있는데 바로 인천이 내항이 됩니다. 평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양 큰 도시지 않습니까? 평양도 내륙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바다를 나가려면 남포항을 지나서 이제 서해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안디옥도 마찬가지로 실루기아라는 그 항을 통해서 이제 외국으로 나가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실루기아까지 걸어서 이동을 합니다.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첫 번째 섬 키플러스 섬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간 도시가 거기 보면 살람이라는 곳입니다. 살람에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의 전파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일단은 어떤 도시에 가게 되면은 회당을 먼저 찾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은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물론 예수는 믿지 않지만. 그래서 살람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살라미에서 쭉 그 키플러스 섬 구브로라고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데 그 내륙을 쭉 통과해서 바보라고 하는 도시로 갑니다. 저기가 바보가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는 그 영어로 볼 때는 저 도시 이름이 파포스라고 하는 곳인데 한글로 어떻게 한자로 하다 보니까 바보라고 했습니다. 저곳이 저 섬의 주도입니다. 캐피탈입니다. 수도입니다. 저곳에는 그래서 총독이 있습니다.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이 사울의 복음을 듣고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 바보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유대인으로서 이제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엘루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걸 자꾸 방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엘루마가 사실 이 총독하고 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마술사니까 자기가 마술을 부려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총독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고 있었는데 바나바하고 사울이 와가지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쫓으면서 또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면서 엘루마에게도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막 이제 저주를 퍼붓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의 눈이 어두워질 것이라고. 그래서 엘루마가 눈이 어두워집니다. 이것을 보고서 이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더 믿음을 갖고 가르침에 놀라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13장이 계속 진행되는데 이 바보라는 곳에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이동하게 되면 배를 다시 타고서 이제 다른 그 크게 보면 이제 갈라디아인데 저쪽이 갈라디아가 있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첫 번째로 가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를 통해서 또다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갔던 지방이 어딘가? 그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버가라는 곳이 있는데 그 버가도 역시 내륙에 있습니다. 먼저 항구에 갔겠죠. 그 항구는 아탈리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항구 아탈리아를 통해서 버가를 갑니다. 그리고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출발했던 안디옥은 수리아에 있는 곳이고, 그리고 지금 있는 저기는 밤빌리아 쪽에 있는 그 갈라디아 쪽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저곳에 갔고, 그리고 루스디아를 통해서 더베로 갑니다.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빨간색을 통해서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올 때는 구브로 섬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를 다시 돌아봅니다. 그것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방문해서 단도리를 잘 해놓고 다시 아탈리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저 지역이 전체적으로 갈라디아고 오늘날로 보면은 터키가 있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썼던 첫 번째 서신이 갈라디아서가 됩니다. 왜? 자기가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처음으로 이제 선교했던 곳이 저곳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이제 쓰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전도여행이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다음 시간까지 1차 전도여행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이 전도여행은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가 큽니다. 우리도 선교하러 이제 나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로 뭐 일주일을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열흘을 갔다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전도여행을 쭉 한번 갔다 옵니다.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맛봤고 성령의 충만함도 받았고 또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하는 그런 이제 준비 작업으로 1차 선교여행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이 누가는 13장에서 이 사울에 대해서 이제 이름을 바울로 바꾸는
그렇게 바꿔서 기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도 없는데 이상하게 어떤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에서 이름을 바울로 바꿨다.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제 배웠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람이 이제 거듭났다. 근데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자라는 뜻이다. 근데 큰 자, 얼마나 교만한 이름이냐. 그러니까 이 이름을 버리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인데 바울이로 이름을 바꿨다. 근데 이게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적이지도 않고 성경에서 이런 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사울 왕이 키가 컸습니다. 얼만큼 컸냐면 다른 사람의 키가 이 사울의 어깨밖에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다른 사람보다 30cm 이상이 키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키가 컸으니까 사울이란 뜻이 뭐 큰 자란 뜻인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원래 뜻은 큰 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요청하는 자, 간구하는 자,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을까? 그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는 제 이름을 씁니다. 근데 제 이름이 한국 사람도 잘 발음을 못하고 아직도 제 이름을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틀림없이 어딜 가서 말할 때 제 이름을 할 때 제자가 안으로 제자입니다. 어이를 씁니다. 꼭 그 말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아이로 써버립니다. 제자를.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그래요. 근데 제가 어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제 이름을 딱 말하면은 그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알아듣겠습니까? 모르죠. 그래서 제가 외국에 나갔을 때는 제 이름을 바꿉니다. 뭐라고 바꿨냐면 다니엘이라고 바꿔. 다니엘. 그래서 이제 저는 패스터 다니엘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교식 이름입니다. 자기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으로는 사울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울이 외국에 나가서 선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헬라인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름을 헬라식으로 바꿨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그러니까 뭐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유대교식 이름인 사울을 로마식, 헬라식 이름인 바울로 바꾸고 그것을 함께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키플러스 구브로 섬에서 아탈리아 그 밤빌라로 가면서 뭐가 바뀌냐면은 그전에는 바나바의 이름이 바울보다 먼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바울과 그 일행들이라고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로 가면서 이제 바울이 그 선교팀의 리더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보에서 배를 타고 그 밤빌리아 지방에 도착합니다. 아뜰리아라는 그 항구를 통해서 버가로 가게 됩니다. 버가로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같이 데려갔던 이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요한, 이 마가는 누구냐면은 바나바의 그 누이의 아들입니다. 자기한테 조카가 되겠죠. 자기 조카니까 청년인데 선교 여행을 가니까 우리가 같이 선교지에 가니까 같이 가서 하나님도 좀 만나고 은혜도 받고 뭐 그렇게 생각할 줄 알고 그래서 데려갔어요. 근데 세상에 그 구브로 섬 거기를 떠나서 이 밤빌리아 지역에 갔는데 거기서 자기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 왜 돌아갔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한편으로 그럴 겁니다. 자기 외삼촌이 원래 이 선교팀의 리더였는데 갑자기 바울로 바뀌는 거예요. 거기서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이제 그 구브로 섬에서 이제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유대인보다는 이방인들이 더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마음이 상할 수도 있었고, 또 하나는 선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사실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당연히 마가 요한도 구브로가 자기의 고향인데 자기 고향에서 이 선교의 열매를 별로 맺지 못했어. 그래서 마음이 상했는지 선교하는 게 힘들었는지 아무튼 그냥 예루살렘에 돌아가겠다고 가버리고 말합니다. 이 사건은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서로 사역을 따로 이제 결별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맙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2017년에 그 미얀마를 선교하러 갔습니다. 그때가 11월 달이었습니다. 좀 추울 때였는데 세 팀이 모여서 같이 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많으니까 역시 어렵더라고요. 이 선교라는 게
마귀의 역사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다치는 사람도 있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세 개의 다른 팀이 같이 가다 보니까 처음부터 삐그덕삐그덕 하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저 북쪽에 어떤 산악도시를 가게 되었습니다. 피누리라는 곳인데 그곳에 갔더니 세상에 전기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저녁에 너무 피곤하고 거기까지 가는데 우리가 16시간이 걸렸습니다. 16시간을 버스를 타고 갔는데 도착했는데 보니까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싶은데 전기가 나가버려서 거기는 전기 사정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발전기가 있는데 발전기도 고장났어요. 그러니까 몸은 막 피곤하고 막 한데 그냥 그대로 자버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갔던 어떤 장로님이 있어요. 이 장로님이 선교 여행을 가기 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의사도 이 심장이 안 좋아서 너무 지금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사를 맞고 이 선교에 꼭 같이 가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선교지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꼭 같이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시고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잘 모실 테니까 가자고. 근데 이분이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이제 그 태국에서 한번 경유를 했는데 태국 공항에서 한 4시간을 경유했습니다.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힘들다고 하더니 미얀마에 도착하자마자 우리가 이제 호텔이 그때 3시인가부터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데 12시쯤에 도착했어요. 호텔에.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지금 빨리 가서 방에 가서 좀 씻고 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서부터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난동을 피우고 그분이 계속 선교지를 가는 도시마다 뭐 힘들다 아프다 뭐 어쩌다 결국은 피누린에서 도저히 자기는 이제 못 하겠다는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누린에서 이제 우리가 만달레라고, 만달레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만달레로 이제 오는데 3시간이 걸렸어요. 그 3시간을 이제 오는데 어떻게 갔냐면 택시를 불렀습니다. 그분은 진짜 택시를 불렀어요. 그래서 승용차를 타고 세상에 피누린에서 그 만달레까지 한 3시간이 걸리는데 택시를 타고 가셨어요. 우리는 그때 남은 사람들이 한 10몇 명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택시를 부르면 안 되니까 뭘 불러왔는데 1톤 트럭도 아니에요. 1톤 트럭도 아니고 우리 그 다마스 같이 작은 트럭 있지 않습니까? 그 차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기사하고 한 명만 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장님이 앉고 우리는 이제 뒤에 그 짐칸에 앉았어요. 짐칸에. 그 짐칸에 앉았는데 10몇 명이니까 꽉 차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거기서 완전 쫄병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뒤에 앉았어요. 제일 뒤에 앉았는데 세상 길이 비포장인데 산길인데 그러니까 막 먼지가 이르면은 다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때가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추웠어요. 거기가 북쪽이고 산이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뭐 그 바람막이 정도 입고 있었는데 막 추워요. 마스크를 썼는데도 그 먼지와 매연이 계속 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목을 심하게 이제 좀 안 좋아가지고 내내 목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육체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거기서 이제 만달레에서 버스를 타고 10몇 시간을 타고 이제 우리가 하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하카까지 가는데도 새벽 4시쯤에 도착했는데 세상에 여기가 해발 2000m가 넘는 도시입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브레이크를 너무 많이 밟는 거예요. 다 산악이다 보니까. 그래서 브레이크가 파열이 됐습니다. 가다가 물을 뿌리고 가다가 물을 뿌렸는데 나는데 그래가지고 그 캄캄한 산속에서 기사하고 정비사가 또 나가서 어떻게 고치더니 또 꾸역꾸역 가는 거예요. 그렇게 또 가다 보니까 세상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번에는 전조등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불이 나가버렸어. 라이트가 나가버렸어. 그 깜깜한 산속에서 별빛밖에 없는데 뭐 옆에는 낭떠러지인데 뭐 불이 나가버렸습니다. 후레쉬를 비춰가면서 갔다니까요. 자, 그게 2017년인데 오늘날도 이렇게 선교하고 선교지가 그렇게 안 좋은데 2000년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걸어가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밤빌리아에 갔던 버가는 눈도 내리는 곳입니다. 여기도 산악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마가 요한이 마음도 그렇잖아도 지금 심승생성한데 몸도 힘드니까 돌아가지 않았을까? 뭐 하여튼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바나바는 다시 요한 그 마가를 데려가자고 하고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했죠? 아니 중간에 그렇게 선교하다가 중간에 가버렸는데 팀워크도 깨트리고 그렇게 책임감도 없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또 데려가냐고 심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부터는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역사에서 또는 교회 역사에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을까? 아무튼 이제 바울은 바나바가 아닌 실라와 다른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선교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자기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고 새로운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복음이 전파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버가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다음 선교지로 갑니다. 바로 비시디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안디옥에 가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했던 설교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 바울의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내용이 어찌 보면은 비슷해. 바울도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복음을 전했냐? 먼저 출애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 하나님께서 400년 종살이한 우리 조상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우리를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사사를 뽑으셔서 사사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왕을 뽑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을 뽑고 그리고 다윗왕을 뽑아서 왕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민족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유대인들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왜? 구약의 내용이니까. 그리고 드디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십니다.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기 전에 메시아의 그 길을 활짝 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십니다. 그 요한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올 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에 증인된 우리가 바로 그분의 사도들이고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교를 마칩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부터 39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설교의 내용은 베드로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설교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우리 모두는 죄인이죠.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는데 무엇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십자가에 지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의식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전파대로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렇게 제사함에 대해서 또 세례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신칭이 바로 부활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서 안디옥은 이제 두 표로 갈라지게 됩니다. 회당에 모였던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했던 어떤 사람들 있으니까 유대교에 입교한 그런 경건한 사람들 누구냐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차피 유대교를 믿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거룩한 삶을 삽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직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종교들은 아주 더러웠습니다. 난잡하고 또 음란하고 더럽고. 그래서 야, 뭐 신을 믿는데 저렇게 더럽게 믿냐, 저렇게 음란하게 믿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도시에 유대인들이 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회당을 만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깨끗해, 거룩해. 그래서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헬라인들 중에서. 그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하면 다음 주 안식일에도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파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서 시기심을 느낀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야, 예수는 이단인데 아니 저 사람들이 와서 이단을 전파하네.
저 사람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시기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다 거기에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어떤 도시에 가든 어떤 성에 들어가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납니다. 시끄럽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 귀신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다 귀신이 다스리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집이 다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절에 다니고 무당을 데려다가 구슬하는 집안입니다. 거기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조용합니까? 시끄러집니다. 싸웁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고분고분 잘 듣습니까? 아니라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거기에 반박을 하고 심하면 핍박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뭐 재수없다고 물을 뿌리고 소금을 뿌리기도 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곳은 지금 마귀가 붙잡고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거기에 복음이 전파되면은 당연히 시끄러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이 막 소란스럽고 시끄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족골을 먼저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귀하게 복음을 전할 거면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먼저 예수를 믿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요. 바울과 바나바도 자기들이 유대인이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하고 했습니다. 육신적으로 자기하고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들어갈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습니다. 복음을 대적하고 회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는 거죠.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나가게 하고 바로 그 일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이 선언을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도시에 있는 귀부인들과 그리고 시내에 나가서 그 힘 있는 사람들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 지방에서 내쫓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결국은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떠났는지 아십니까? 발에 티끝을 털고 이고니온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발에 티끌을 떨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 2명씩 짝지어서 보내주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들 축복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의 신에 티끌을 떨고 나가라고 하죠.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통계를 냈는데 과연 사람은 이 전도를 받고 몇 번이나 전도를 받아야 교회를 나가는가를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통계를 내봤어요.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몇 번 이 복음을 듣고서 교회를 나갈 것 같습니까? 한 번 듣고 나갑니까? 물론 한 번 듣고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10번 정도 들으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번을 들어도 안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통계를 냈습니다. 몇 번을 복음을 들어야 교회 나간지 아십니까? 평균적으로 14번입니다. 14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이 뭐 3번을 했는데도 5번을 했는데도 10번 했는데도 안 받아들여.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14번은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평균적으로 14번을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그렇게 들어야 사람이 마음이 움직여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면서 아니 이 세상에서 한두 번 복음을 듣고서 교회 나가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악해지고 각박해지고 교회를 지금 무시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14번이 아니라 더 많이 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그 사람의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전하기만 하시면 돼요. 전도는 저를 전하는 거지 그 사람을 막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 듣고 나오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전하는 게 목적입니다. 전파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전파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선교는 이방인 선교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방인 선교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내려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버가를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서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역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 일행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갖게 합니다. 신기하죠. 버가에서도 비시대 안디옥에서도 그렇게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 욕하고 해방한 사람도 있어. 이 사람들이 이고니온까지 쫓아와가지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저 사람 가짜다, 저 사람 이단이다, 저 사람 말 듣지 말라고 끊임없이 복음 전파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도는 이고니온에서 오랫동안 머뭅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회방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하러 갑니다. 선교를 하러 가죠. 근데 선교를 하러 가면은 복음을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세상에 어디죠? 선교하러 갔는데, 미얀마를 갔는데 어떤 도시를 가게 됐어요. 그 도시 한가운데 큰 호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호수가 있어요. 근데 그 호수에 갔더니 불상도 있어요. 저쪽 구석에 갔더니 낫이라고 해서, 이게 낫이 우리로 치면 무당입니다. 무당이 굿하는 그 굿당 같은 것이 있어요. 조금 이렇게 갔더니 큰 절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또 뭐가 있지 아십니까? 이슬람 사원 있어요. 이슬람 사원. 조금 더 가니까 힌두교 사원도 있어. 그러니까 그 호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온갖 귀신들, 온갖 이방신들이 다 몰려있어. 교회만 없더라고, 교회만. 그러니까 거기에 저주받은 곳이죠. 그곳에 사람들이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전파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와서 방해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시기 바랍니다. 이고니온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도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회에 갔을 때 환자들이 막 몰려옵니다. 귀신 들린 자도 데려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병든 자가 병을 고치는, 눈먼 자가 눈이 띄어집니다. 저는 자가 걷게 됩니다. 각종 질병으로, 암으로 고통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무슨 허리에 통증으로, 디스크로, 기도만 하면 낫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옵니다. 이 사람 덜덜 떱니다. 거품을 웁니다. 기도하면 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오늘날에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심으로 복음은 땅끝까지 계속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한지 아십니까?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교회와 많은 사람들도 생각합니다. 아유, 이제 이런 귀신이 떠나고 병을 고치는 것은 옛날 얘기, 2000년 전 얘기고 100년 전 얘기고 그때 얘기지, 지금은 그런 게 없어.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자꾸 우리의 믿음이 식어집니다. 교회가 자꾸 사람들이 떠납니다. 교회가 나중에 문을 닫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기적과 표적은 여전히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가서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을, 기적을, 이적을, 이사를 그렇게 경험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더 크게 성장하면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되었고 그들의 말씀의 전파가 진리임을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고니온 도시가 둘로 갈라집니다. 사도 바울을 따른 자와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고니온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도 여행을 진행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처음으로 두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사도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도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12 제자입니다. 사도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보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 제자 중에서 12 사도 중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 나중에 자결하고 맙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세웁니다. 그래서 12사도를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사도라고 하는가? 물론 바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그분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항상 이 바울은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야, 네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냐? 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였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보냈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사도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그분과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같이 전도행을 하면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옆에서 보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사도인데, 어떻게 바울 네가 이렇게 사도가 될 수 있냐?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썼을 때 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도된 나 바울은,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는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친히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께서 사도로 삼아 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를 우리가 사도라고 과연 부를 수가 있을까? 그렇지만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파송한 첫 번째 파송받은 사역자입니다. 최초의 파송받은 사역자. 그래서 바나바도 사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자격을 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세계 선교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했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12사도들의 그 총회가 있습니다. 그 총회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 선교의 두 지도자로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곳에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돕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선교사들이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것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 뜻과 제 기도는 뭐냐면은 우리 성도 중에서 청년이 됐던, 아니면 은퇴를 하신 분이든, 아니면 사명을 받았던 간에 우리 교인 중에서 정말 내가 이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나가겠다,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안수하고 기도하고 후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도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보내심의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습니다. 복음을 전파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못 가니까 우리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가 선교사를 후원하지만 나중에는 우리 교인으로서, 우리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의 이 선교의 삶을 가지고 선교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셔야 돼요. 나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서 이제 새롭게 이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 뭐 나왔다 이렇게 얘기해서 신사도 운동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진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세상으로 보낸 사람이다. 그게 뭐 사도란 칭을 얻지 못하던 최소한 우리는 주님께서 세상으로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 성령의 권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전파할 때, 그때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정말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심히 부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권능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세상에 보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사도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나 할 거 없이 살아가는 게 팍팍하고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만 신경 쓰면 언제 누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시고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나야말로 선교사다,
나야말로 우리 가정의 선교사고, 우리 이 사업장에서 선교사고, 이 직장에서 내가 선교사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복음을 증거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여러분 모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